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 말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주석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기적은 예수님께 모이라고 종을 치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나으면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냐면,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거절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양롭게 하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하는 날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들이 죽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해서 그랬다, 모르고 한 일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너희들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들이 몰라서 한 일이어도 죄는 있고, 너희들이 몰라서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라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랍니다. 뭐냐면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땐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영혼아 그거 죄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구하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너 나쁜 놈이다, 너 악한 놈이다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영혼아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럼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첫 번째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씻음을 주신다는 거죠. 홍수가 나면 싹 쓸어 가버린 것처럼 회개하면 죄를 하나님이 싹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시로 하자 그러면, 여수시로 하자 그러면 동쪽 저희 엑스포역에서 서쪽이 어디입니까? 저기 화양면 끝에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던지셨다,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또 회개했는데도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봐. 너 옛날에 그랬자고 옛날 죄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오냐면 새날이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깨끗하다, 신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리프레싱 그래가지고 원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 읽은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거죠. 집에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변기가 막히면 답답하죠.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변기가 막히면 변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흘러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회복되며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 회개를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회개를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감정상으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냐면 답답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상태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 뭐가 좋아야 되냐 그러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회개가 없으면 자꾸 뭐 한다는 겁니까? 막혀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능력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면 뚫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거든요.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 들어오냐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12시 정오 때 물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수근수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와서 보라.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심히 좋았더라. 성도 여러분, 죄는 그것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이 열려져서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 보기 좋다. 너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나머지 것이 뭐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을 보면서 해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시원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공급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 두 번째는 돌이키라입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러거든요. 회개라는 말 의미에 뭐가 있냐면 돌아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을 때 어디로 돌아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짓다가 돌아서서 저 죄를 지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말이 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다. 그러니까 위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이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 신선하다, 시원하다, 온기가 회복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숨을 회복하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트인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 호흡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자식들을 낳아 보셨잖아요. 자식들이 태어날 때 어디 보고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디 보고 나와요? 땅 보고 나오는 애기는 없죠. 가끔 다리부터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빼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어디를 보고 나오냐면 위를 보고 나와요. 사고로 돌아가신 것 말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를 보고 돌아가십니까? 위를 보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를 봐야? 위를 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와가지고 그 시선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누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곱이 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혼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자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돌을 갖다가 돌베개로 자고 노숙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꿈에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와요. 이게 성경이 좀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도하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요? 위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있죠. 너 땅 보고 사지 말고 어디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위에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한 대, 두 대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거든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 경험이 있거든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은혜 주셨어. 근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바라본 것이 뭐 해졌어요? 약해졌어. 힘해졌어.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겨요? 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을 떠날 때 뭐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숨통이 트였다는 거예요. 다리는 절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야 하는 겁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막아요. 요나는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 거기다가 숨어버려요. 배 밑창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다 던졌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명령하고 요나를 찝니까?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 2장 1절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자가 기도를 통해서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께서 나를 뭐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나는 누굴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거든요. 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항상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살 길이 열리고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붙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항상 누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늘을 열렸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사가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누굴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성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라볼 분이 계셔요. 그게 우리의 복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괴로울 때도 주를 보고 슬플 때도 주를 보고 기쁠 때도 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씨름 선수 중에 이태원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천하장사도 하고 승률이, 그러니까 씨름판에서 승률이 최고 높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모래판의 지존이에요. 하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2006년에 은퇴를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격투기 선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은 돈벌이가 적어요. 근데 격투기는 돈벌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씨름판에 은퇴하고 이제 격투기로 갔거든요. 훈련하고 경기에 나갔는데 계속 져요. 얻어맞아. 어떻게 얻어맞냐면 진짜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얻어맞아요. 이게 사진에 보면 이게 온 얼굴이 멍이 들어가지고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3년을 못 채우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태원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겠더래요. 씨름판에서는 힘을 그렇게 내가 잘 쓰는데 격투기판에 갔더니 힘이 안 써져. 씨름판에서는 계속 씨름을 해도 체력이 안 딸리는데 격투기판에 갔더니 체력이 금방 떨어져 가지고 싸울 힘이 없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호흡이 틀려져. 호흡이. 씨름은 들숨이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난 다음에 힘을 쓸 때 숨을 멈춰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격투기는 날숨이 돼요. 숨을 내뱉으면서 친다는 거예요. 이게 칙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숨을 쉬어야 이게 힘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좀 제가 하나님의 호흡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돼. 그래야 믿음의 힘이 생겨. 믿음의 능력이 생겨. 믿음의 파워가 생겨서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강해서 못 이긴 것이 아니고 문제가 커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안 하는 거죠. 믿음의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에 보니까 그런 광고를 하더만요. 육회, 상쾌, 통쾌. 육회가 즐겁다는 것이고 상쾌가 시원하다는 것이고 통쾌가 이렇게 뚫려서 이게 뻥 뚫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육회, 상쾌, 통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